turned to heaven, spoke your name into the night. Then through the darkness, your loving kindness tore through the shadows of my soul. The work is finished, the end is written. Jesus Christ, my living hope. Who could imagine so great a mercy? What heart could fathom such boundless grace? The God of ages stepped down from glory to wear my sin and
두려움에서 날 던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서리라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주 나의 것 주 보혈 아래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이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오늘 어떤 주 손에서 널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라 기다리며 주 능력 아래 서리라 굳건한 방송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방송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내가 다시 하나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전쟁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기술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삶의 두려움 없네 나의 삶이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모든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시라 기다리며 주 능력 아래 서리라 굳건한 방송이신 굳건한 방송
원수들을 물리 전에 나 주의 것주 나의 것주 보혈 안에 살리라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라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 할렐루야. 말씀이 삶이 되는 창대한 교회 2022년 5월 1일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5월의 고백 찬양은 예람 50과 함께합니다. 주님의 시선인데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흐르길 원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보고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합니다. 예람 50과 함께합니다. 주님의 시선 함께 찬양합시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가 되시고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만군의 야훼 엘로힘의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까지 저희들에게 호흡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세상 밖에 두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거룩하신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있게 하시고 만군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서 코레라19라는 이 재앙을 지구촌에 내리셨사오니 이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어 주시었고 이 재앙을 이 지구촌에서 거두어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그 자유로이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대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창대한 교회에 세우신 주님의 사자 목사님에게 물권과 영권과 인권을 천배로 다해 주시옵고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형통함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승리는 일에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창대한 교회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빛과 소금의 삶을 잘 감당하여서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창대한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주님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계셔서 창대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창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우시온 사야 목사님에게 믿음 좋은 젊은 동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하셨사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온 가정에도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내주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사 그 지경을 넓혀주시되 믿음의 지경, 물질의 지경,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옵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명쾌하여 주시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자녀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그 삶이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소식이 날마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두 자녀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님의 사자 목사님을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사오니 대언되지는 말씀이 주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언되지는 말씀이 회개의 말씀 되게 하시고 치료의 말씀 되게 하시고 구원의 말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오프라인 모든 예배자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로 믿음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창대한 교회가 야외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오가는 발걸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발걸음 되게 하시고 좀 더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가는 발걸음 위에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이르시길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고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나를 구원하시어서 첫 부활에 참여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3페이지 신약성경 323페이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눕시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청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오늘 함께 나누실 찬양 영상은 한성 워십에 소속된 유승아 전도사님의 찬양입니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라고 하는 곡이에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고 말씀과 또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성워십에 소속된 유승아 전도사님의 찬양입니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함께 나눕시다.
예수 안에 능력 있네. 나 힘이 없어 쓰러질 때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 그 능력으로 승리 얻으리. 나는 인생의 성공을 너무 소중히 여겼네. 세상 영광보다 귀한 주님의 그 은혜.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예수 안에 영광 있네. 주 은혜로 나 구원 얻었네. 나 오직 주의 은혜로서 나의 부족함 이길 수 있네. 나 이제 세상 명예보다 주님 알기 원해. 주의 축복 감사하며 주의 영광 높이리.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오직 예수
오늘 9절과 10절에서 먼저 우리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바울의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골로새 교회 교인들 아직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그냥 얘기만 듣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정말 해주고 싶은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뜻을 가지셨는지 이걸 정말 더 잘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잘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뜻을 갖고 계신지, 또 나를 통해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이루어지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게 됨으로, 점점 알게 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골로새 교회가 닥친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그 세상 문화와 동화되는 부분, 세상 문화의 공격이죠. 네, 다원주의,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으로 볼 여지는 없는지, 또 그렇게 되고 있고 세상 문화에 막 이렇게 섞여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공격들, 세상 문화의 공격도 세속화된 문화, 뭐 성적으로라든지 뭐 어떤 문화적으로라든지 이런 어떤 인간 중심의 문화에 휩쓸려지는 공격을 받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대 문화의 공격이죠. 그래서 이 유대 문화의 공격은 형식주의, 형식, 세례받아라, 뭐 세례받아야만 구원이 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이 있다, 이런 형식에 얽매여서 정말 믿음이 희석되어져 버리는 그런 공격들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공격, 세상 문화의 세속주의와 다원주의와 그 다음에 그 형식주의, 유대의 형식주의가 양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게 돼야 할지, 그것을 앞으로 쭉 이야기해 나갈 것이고요. 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한 열매를 얻기 위해 그 문화들을 이기면서 이 열매들을 맺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귀한 기초가 뭐냐면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 오늘은 11절, 12절,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그의 힘과 그의 영광과 힘을 따라, 또 그가, 또 14절에는 그의 아들 안에서라고 하는 말, 그의 아들 안에서라는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의 힘, 그의 영광과 힘을 따라, 또 그가 하면서 주체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서 우리를 누구 안으로 끌어들이시는 거냐면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셨다.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 안에 있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기초는 뭐냐면 그가예요. 중심점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중심, 주인공, 그리고 혜택을 받을 자, 혜택을 받을 자는 나이겠네요. 어쨌든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내 안에서, 내 욕망 안에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로 바뀌는 거죠. 이기기 위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의 기쁨의 좋은 열매들, 선한 열매들을 많이 맺기 위해서는 일단 주체자가 바뀌어야 돼.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인, 그것이 바뀌어야 돼.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주님, 내 주인님이란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겠다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내 뜻, 내 생각,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다 2차예요. 다 넘어가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나는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14절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오늘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똑같잖아요. 골로새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 밖에서는 정말 예수로만 구원이라는 그 교리에 대해서 얼마나 비아냥되고 얼마나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이 땅에 목적 두고 살라는 그 공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도 우리 안에서 형식주의가 남아있죠. 뭐 11조라는 형식. 제가 우리 주중에 우리 그 말라기서를 하면서 얘기 나눴잖아요. 그 중에 11조에 대한 얘기도 있고 예배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 없이 그냥 주의 성수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벌 받고, 그러니까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이 형식주의가, 헌금이나 헌신이나 예배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형식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만 된다는 것을 꼭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림 받는 이 주체가 변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11절을 보면 모든 능력에 능하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또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이 우리 안에 관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모든 능력에 능하고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모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 정말 중요한 단어 두 개가 나오거든요. 능력과 인내.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세상 권세가 아무리 세도, 세상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짓누르고 삶의 무게가 우리를 그냥 뒤흔들어 놓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 그 이기는 방법은 바로 인내이다. 인내. 네. 참 인내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의 욕망을 뛰어넘고 그 욕망을 제어하고 또 우리의 그 모든 고통들을 이길 수 있게 하는 이 능력, 인내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고통과 핍박과 그리고 고문과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로마 권세의 공격과 여러 다양한 요소의 공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넉넉히 이기고도 남았죠. 나중엔 결국 로마가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일을 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거는 내가 하고자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자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하고자 하면 정말 안 되는 거더라고요. 뭐 저의 경험을 들어서도 제가 뭔가를 이뤄보고 내가 한 것처럼 하려고 했을 때는 정말 그냥 다 막힘이에요. 결국엔
저의 삶의 경험을 제가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러나 제가 결국 제 인생에서 이 53살 됐어요. 제가 53살 된 제 상태에서 결국 깨달은 건 뭐냐면,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 분명한 목적이 보이는 거죠. 그 얘기 이제 후반부에 하도록 하겠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내가 놓여 있음을 드디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소망이 내려지기 시작하니까, 이 땅에서의 소망이 내려지기 시작하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자신 스스로 얘기하죠. 바울뿐만 아니고 바울을 대표해서 그 당시를 견뎌내던 모든 사도들과 성도들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느끼고 겪던 일이에요.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들. 그 이유는 빌립보서에서도 얘기했듯이 내가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정말 똥처럼 여겼다. 똥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나는 이 땅에서 주어진 나의 삶이 사명임을 알고 달려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기는 거죠. 그리고 그 능력은 이길 수 있게 될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이김을 주시는 거죠. 네, 저는 사실 53살인데 지금 몸이 굉장히 건강합니다. 제가 오히려 20대보다 더 몸이 좋고요. 네,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체지방률도 굉장히 낮고요. 그 다음에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도 하면서 목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유튜브도 운영하고 이런 일들을 모두 하면서도 여유 있게 드라마 한 편 볼 수 있는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는 외로움. 가족과 함께 사역해야 된다는 목적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 집사람과 또 가족과 함께 모여서 사역할 수 있는 방향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거 하나 조금 힘들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넉넉히 담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계세요. 제게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는 아무것도 아니게 쉽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럼 이걸 내가 하는 것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하게 하세요. 이전엔 정말 할 수 없었,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라고 했던 것들을 다 해내고 있어요. 다. 이거 제 간증이고 제 고백이에요.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새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달려가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 몫이에요. 나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 주님의 원하심을 향해. 그 모든 담들을 넘어가면서 내가 할 수 없었던 모든 그 한계들을 깨부셔 가면서 달려갈 수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그리고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고 달려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그 모든 이김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다.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서. 제가 지금 방금 이제 삶의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우리 11절에서 삶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알았어요.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게 돼요.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을 모르고 눈 가려져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보게 되고 뜨게 됐어요. 영의 세계를 보게 됐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이심을 알고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내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막 뛰어넘으면서 한계를 부수면서 막 신나게 달리고 있는 거예요. 신나게 달리고 있는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하나님 나라로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얘기를 하는 거야. 성도의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역서들을 찾아보면 이 뜻을 알게 될 거예요. 뭐 공동 번역이라든지 새 번역이라든지 원문 성경을 찾아보면 성도의 기업이 무슨 이 땅에서 얻을 복, 은혜, 물질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권리죠. 내 삶에 권리가 생겼어. 하나님 나라의 권리, 하나님 나라의 지분, 하나님 나라의 지분하니까 이상한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갖고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인 되면 이걸 못 누려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까 내가 있는 교회도 천국이고, 내가 있는 직장도 천국이고, 내가 있는 가정도 천국이고,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요만큼이라도 맛보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자꾸 내가 주인 되려고 하니까 내 욕망이 자꾸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이 나라를 못 누리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나라를 누리는 권리와 자유가 내 안에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괴롭지 않아요. 막 뭘 되게 많이 이루어야 될 것 같고 막 되게 막 아니에요. 나는 그때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달려갈 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죠. 그러니까 조바심 낼 필요도 없고, 그리고 막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제가 방금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이건 또 다른 의미로는 사명이죠. 사명.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하나님의 성도의 기업을 얻게 된다 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평안과 기쁨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있다면,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이 땅에서 만들어갈 내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서 내 사명이야.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한 것도 사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불행하고 걱정 근심에 휘둘려서만 그냥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져서 살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도 없어도, 건강이 있어도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많아도 적어도 행복할 의무가 있어요. 행복할 사명이 있습니다. 내 행복을 보여줘야 돼.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교회, 나의 가정, 거기서 정말 기쁜 사랑과 은혜와 행복이 넘치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뭐 늘 막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실없이 웃고 이러는 얘기가 아니에요. 두 가지가 채워진 걸 보여줘야 돼요. 두 가지 뭐예요? 제가 두 가지 얘기하면 항상 나와야죠. 안전하다는 느낌.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든든하지?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함을 갖는 거예요. 존귀감을 갖고 있어요. 천하보다 귀한 나, 하나님 백성인 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나, 당당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일하는 일터에서 상당히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지금 되어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저랑 같이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목사라는 거 아는데도. 사실 목사라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저랑 막 같이 일하고 싶어 해요. 감사한 일이죠. 네. 부조리 앞에서,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들 앞에서 그냥 외면하거나 굽신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들의 잘못과 안 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제가 고쳐줄 수는 없지만 그 부조리라 부조리하다고 얘기하고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직접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몸도 호리호리하고 제가 이 표정 자체가 사실은 가끔씩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컴플렉스 부분이에요. 잘 안 돼요. 또 사람들 앞에 서면, 지금은 제가 이제 그래도 이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떤 모습이구나, 혹시라도 부자연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으면 고치려고, 그리고 딱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그나마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보지 않는 상태에서는 저도 모르게 이게 부자연스러워진 표정이 나오고 이렇게 몸짓들이 나오거든요. 저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은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를 이렇게 좀 열등감 들게 만들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자꾸 집중하게 되면 저는 쓰러질 수밖에 없죠. 저는 사람들 앞에서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자신 있게 행동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다고 하면 이거 할 수가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들 앞에 당당하게. 사실 제가 이 당당하게 행동하면 그런 부분이 많이 해결되더라고요. 제가 저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앞으로도 교회나 제 사역 속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끝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서 권리와 자유를 누리며 당당하고 존귀함 그리고 평안함을 가지고 이 사명 담당해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자신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권리와 자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사명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3절에 흑암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있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나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느냐? 누구의 나라에서 살고 있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너는 그럼 이 땅의 왕국,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 우리의 영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 이 땅 세속화된 문화 속에, 그리고 이 땅의 풍조를 따르면서 살고 있느냐? 이 땅의 원리, 돈과 힘을 의지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이 너를 살려줄 거고 그것이 너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남이 좀 손해보더라도 이기적으로 살라고 하고, 그리고 움켜쥐라고 하고, 누구라도 밟고 올라가라고 하는, 그리고 너의 세상에서 주어있는 쾌락을 누리면서 그 쾌락을 천국으로 알고 살라고 하는 그 세상 풍조 안에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이기적인 것들을 깨쳐버리고 쾌락적인 것들을 깨쳐버리고 물질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누구 안에 있게 하길 원하신다고요? 14절 누구 안에 있게 하시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다음 주에 이 의미를 좀 더 확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15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거기 한편의 아름다운 시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 한 편이 나옵니다. 구약 성서의 많은 내용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깊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골레앗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세속주의의 공격과 유대교의 성식주의의 공격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주도권을,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 때 참 내가 스스로 살려니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께 내 삶을 모두 맡겨드리게 하시고 주님이 직접 내 삶을 인도하실 때 그 안에서 충만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존귀감을 누리며 너무너무 기대감에 열매 맺을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 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행복 가운데 평안 가운데 존귀감을 누리며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선한 열매 맺어가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한 열매 맺어가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 땅 곳곳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그 선한 열매를 맺어가고 계시는 아름다운 선지자님들 위에와 박해와 핍박 가운데도 굳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며 그 안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북한과 그의 핍박받는 여러 성도들 위해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이 나라의 교회와 성도와 가정들 위해 치유가 필요한 자들 위해 구원이 필요한 자들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